이 땅과 하늘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나라만 사람들은 알고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라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중동에 가면 있지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프랑스가 지금의 민주주의가 되기 전에는 왕이 다스렸는데, 왕이 내가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또 이 세상 나라에는 보게 되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까운 우리의 동포 북한이 공산나라지요. 이 공산나라는 왕정과 비슷합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자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 독재자가 지배할 때에 무엇으로 지배하느냐면 공산당 이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을 위해서나 또는 독재자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하찮게 여기고 죽입니다. 물론 배급을 통해서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켜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다 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을 키우는 것이죠. 처참한 나라의 형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3번째 나라의 형태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형태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우상화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미국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뽑은 민주주의 대통령 트럼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오로지 돈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그저 남의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죠. 돈만 그 사람에게만 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친구라고 여기고, 돈 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3번째 모습입니다. 이 4번째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산주의도 섞었고 민주주의도 섞어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의 모습이죠. 사회주의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회주의는 결국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이 흘러가다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든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상을 다스리든 또는 민주주의라는 나라로 다스리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회주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든 간에 어느 거 하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느냐면 세상 나라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민주주의를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인간들에게 이로운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축복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자마자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꿈꾸고 늘 바라보고 늘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번영과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영광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오로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의 수많은 정치 제도 속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 나라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주의 사자로서, 주의 전도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공산당 치하에도 있고 왕이 다스리는 곳에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속에도 있고 민주주의 속에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의 말씀은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장로라는 사람은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의 교회의 장로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그런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장로라 그러면
베드로도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라 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된 영적 지도자, 말씀으로 섬기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지도자, 이 목사인 가이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가이오, 왕이 다스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가이오 믿음의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물론 일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만 사람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공상주의에게 있어서 그들은 육체가 전부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가이오, 장로인 가이오, 목사인 가이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너는 영적인 존재다. 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까지, 육체의 건강까지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지만 이것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고 바쁘고 자식들 키운다고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그저 일한다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육적인 것이 전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쁜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란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저 우리의 육만 잘 되고 우리의 육만 건강하고 우리의 육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병들어도, 육이 고난을 받아도, 육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되거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짐승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육체와 함께 그 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그 몸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삶을 영이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서 그 영혼과 결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그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결합되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영혼이 잘 되어야 해. 그것이 너희의 궁극적인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이 예수님 올 때까지 너희가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내 영혼이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영이라고 불렀다가 때로는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영혼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영이라고도 부르고 혼이라고도 부르고 영혼이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부패하였지만, 타락하였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지정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감정이지요. 그리고 뭔가를 행하도록 의지를 가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혼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정의만 얘기할 때는 혼이라고 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나 영혼이나 혼이나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다르게 쓸 뿐이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영혼, 이 영, 이 혼에는요,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내 육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을 육체를 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려면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될 때는 우리는 죄도 이기고, 영적인 존재가 될 때는 우리는 이 육을
다스리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창조된 영혼입니다. 새 영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전의 모습으로,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New creation, 새롭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금은 영혼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영어로 prosper이라고 합니다. 번영이라고도 하고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 번영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이 영혼은 철저하게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지고 올 수 있고, 이 영혼이 번영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 영혼이 부유하고 배부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을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겁니다. 성령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오직 성령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살아나고 소생하고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을 먹으며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또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느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대 가보면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새벽에도 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를 쓰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난지 몰라요.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철제성에서 38선이 있는 그 철제성에서 보초를 쓰다 보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왔어. 내 숙소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실컷 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하도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마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성령을 먹고 마신 후에야 비로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육체를 통하여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는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꼬일 때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게 살기만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왜 능력이 없느냐? 내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권세가 없느냐? 성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성결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데, 온갖 죄를 쏟아내는데,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삶으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임할 수 있습니까? 회개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삶으로는 돌이키지 않는데 무슨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은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더욱더 강건하고 그 영혼의 능력이 육체를 이끌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돈에 유혹될 수밖에 없고, 영혼이 병들면 염려와 걱정으로 자기를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영혼이 병들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너의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8가지 복된 삶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한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날마다 목말라서 우리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배고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푸른 초장은 양의 먹이가 있는 풀밭이지요. 근데 거기를 눕게 만든다는 거예요. 양이 언제 누워요? 배부르면 눕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간다 그랬어요. 양은 풀과 함께 물도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 거기서 쉽니까? 배부를 때 쉽니다. 목이 시원해질 때 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것을 양의 꼴이라 그러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요. 그리고 주님은 신의 물, 성령으로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나를 의의 길이란 게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럽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소생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의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찾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동굴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성경과 실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답을 찾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나도 그래 생각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으로 내게 말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충만케 하사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며칠 만에, 때로는 10일, 20일이 지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나서 그 말씀을 알기도 해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얻게 되면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르치기를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너희는 사모해라. 그 복음을 먹고 마실 때에 너희의 영혼이 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때에 너희는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금방 굶주리게 되고 금방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사탄이 아니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기도 조금만 쉬어보십시오. 말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서 편식해 보십시오. 바쁜데 그냥 말씀도 던져놓고 그냥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속죄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무엇을 하든 것 간에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했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어 그곳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정치인 수용소에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거기에서 간수들을 돌보며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인간의 7년 동안 생길 큰 흉년을 이겨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도 옵니다. 술이 없으면 지낼 수 없는 그런 밤들도 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워야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이게 유혹인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십시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예배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너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네 영혼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고 건강도 해야 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게으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좀 머리를 식힌다고 TV를 한 2시간 보고 나면 그냥 영성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유, 목사님 고작 2시간 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잘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잘 되느냐 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냥 뭐든지 다 절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차단이 되고 끊어져요. 놀랍게도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제발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좀 놀면 안 되겠나? 좀 쉬면 안 되겠나? 딱 2시간 TV 보면 끝나는 겁니다. 2시간 TV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드라마만 생각이 나지.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성령보다 TV가 내 목자가 돼서 크게 빠져드는 거죠.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에 충만하기 위하여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조차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집사를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을 위임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목사가 너무 바쁘면 목사의 영혼은 죽습니다. 장로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죽습니다. 아이들도 공부에만 목숨을 걸면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 다 죽여놓고,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생명은 다 죽여놓고 나중에 대학 가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죽은 영혼은 다시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내려면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데에 욕심을 내어야지요. 영혼이 잘 되면 그 아들이, 그 딸이 결국은 범사가 잘 되고 그 육체도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다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나와도
삶의 절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먹고 마시며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만 만족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로운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